지난 시간에 이스라엘이 처했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웠어요. 이스라엘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에 70년 포로 생활을 했고,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의 200년의 통치를 받았고, 또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30년, 그 다음에 또 프톨레미아에서 100여 년, 셀리쿠스 34년, 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36년을 식민지 생활하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변했나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생각하지도 못하겠지. 안 살아봤어. 뭘 알겠어. 일제 36년을 우리가 지내고 해방이 몇 년도에 됐어? 그것도 모르잖아.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 1945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는데, 이제 내가 태어난 시대가 이제 1950년 되니까, 그러고도 뭐 상당히 10년 건 20년이 지났을 무렵에도 내가 어릴 때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언어 중에 많은 부분이 일본어였어요. 우리 어릴 때는 우리 부모님들 대화 중에 많은 부분이 일본어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진짜 많이 사라졌어. 군고구마라고 그러잖아. 우리 때는 약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나. 이 약기라는 게 구운 건데 약기모라고 그랬어. 약기모라고 그랬나? 내가 하도 이제 시간이 지날까봐. 그리고 정말 많아. 차도 이렇게 빠꾸 하잖아. 빠꾸 뒤로 빠꾸 하라고 뭐 그런 거. 정말 많은 단어들이 일본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엄청 많이 일본어가 있었어. 그리고 그 36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 우리 민족의 모든 문화가 다 문화와 간섭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이름까지도 창씨개명이라고 해가지고 이름을 다 일본어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보니까 일본어를 아주 유창하게 하세요. 한국말보다 뭐 못지않게 너무너무 잘해. 그만큼 그 짧은 36년 동안 문화가 변하고 언어가 변하고 생각도 바뀌고. 한번 생각을 해봐. 이 이스라엘 민족이 무려 몇 년이야? 바벨론 70년, 페르시아 200년, 알렉산더 30년, 프톨레미 100년, 셀리코스 34년, 그 다음 로마. 수백 년 동안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았단 말이야. 그리고 또 그 나라에서는 어떻게든 그 민족을 통합하기 위해서 문화를 말살하고, 특별히 알렉산더 같은 경우는 헬레니즘. 그 알렉산더의 꿈은 전 세계를 헬라 문화로 바꾸는 거, 헬레니즘으로 바꾸는 게 그의 꿈이었단 말이지. 그래서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거예요. 헬라어로. 그만큼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식민지 생활하는 동안 많은 나라의 유대인들이 이미 흩어져 버렸어. 디아스포라가 형성이 된 거예요.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이 바울이 이방인의 첫 번째 사도지만은 이방 땅에 복음을 들고 갔는데, 이미 가는 곳마다 다 유대 해당이 다 있어.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을 때려 죽이려는 게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야. 이미 전 세계의 유대인들이 흩어져 있고, 기록에 의하면 뭐 일본까지 왔다는 말이 있어. 그만큼 많이 흩어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마음속에 그들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 이미 구약 시대에 끝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메시아
보내준다는 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부터 해서 많은 선지자 입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메시아가 누구라는 것을 수도 없이 이미 전가하고 있어요. 평강의 왕으로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5절에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He was pierced for our transgression. He was crushed by our iniquities. The peace that brought us peace was upon him. By his wounds we are healed. 그가 내가 한국말 여기도 생각이 안 나네. 이사야 53장 5절 무슨 말씀이야? 어디 사라져버렸네. 자, He was pierced our transgression.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찔림으로인가? 아니지. 그가 뭐야?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린다. 이미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메시아가 갈 텐데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세주라는 것을 끝없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오면서 그들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메시아 대망사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이 메시아가 언제 오시나? 특히 이제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어떻게 언제 오시나? 이게 메시아 대망사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메시아 대망사상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잘못된 것이 뭐냐면 이 오실 메시아가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이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 시민으로서 하늘 백성으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처절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식민지로부터 우리나라를 해방해줄 독립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제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심지어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까지도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까지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아니 우리를 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험하게 죽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엠마오로 가는 길에 모든 게 다 끝났다. 그들의 정치적 야망, 정치적 포부 다 끝나버렸어. 그리고 특별히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말이지 예수님 살아 당시에도 자기 아들 말이지 장관 자리 하나 달라고 막 치맛바람으로 막 쑤셔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제자들 간에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서로 높아지려고 한 자리 하려고 다투는 것도 나오고 어느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그 이유를 아무도 몰랐어요. 그게 참 너무 아이러니하잖아. 그렇게까지 예언을 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뭐냐 어느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 누가 알아봤냐?
그렇게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그 민족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땅에 왔을 때 알아보지 못했단 말이야. 누가 알아봤어? 동방박사하고 덜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만 알아본 거야. 동방박사. 동방박사는 유대인도 아니야. 아마 페르시아인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방에 있는 이 별을 공부하는 이 학자들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보고 메시아가 올 걸 알고 그 별을 따라서 찾아오는 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하잖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방인들 그리고 전혀 성경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율법학자도 아니고 그 무식한 목동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새 이 PhD 박사들이 굉장히 많잖아. 우리 장모님 위대한 말을 한마디 하시더라. 이 세상에 박사는 동방박사밖에 없다. 다 사기꾼들이고 다 엉터리고 그런데 진짜 박사는 동방박사밖에 없다. 그 말이 맞기는. 자,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오시자마자 일어난 건 뭐냐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건이다. 헤롯이 동방박사가 찾아오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났다는 소식을 듣고 2살 아래에 어린아이를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악을 행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그 천사들의 지시에 따라서 애굽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자라시잖아요. 자라시고 30세까지 평범하게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제 30세가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몇 년 정도 사역을 하시냐면 3년 한 50일 정도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한 3년 50일 정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는데, 자, 지금부터 예수님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시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알면 굉장히 이제 이해하기 쉬워요. 성경의 진리의 핵심은 분명한 거야.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오셨다는 거.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성경을 좀 쉽게 이해하고 깨닫게 하느냐, 그게 목적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간적으로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을 유월절로 잡자. 유월절로 잡으면 4번의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지내시는데, 마지막 유월절에 잡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세 번째 유월절인데, 이 첫 번째 유월절 전에, 첫 번째 유월절을 세러 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나? 이제 그거를 시간별로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시냐 시간별로 그걸 하는데,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의 사역은 2곳에서만 진행이 됐다. 첫째는 예루살렘 사역, 그 다음에 갈릴리 사역, 이 2군데서 사역을 했다. 그리고 사역의 내용은 크게 2가지로 말씀 사역, 천국 복음 사역, 말씀 사역과 치유 사역을 하셨다. 자, 이 치유 사역은 병을 고쳐주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 육신의 병을 고침으로써
죄악을 사함받는, 그래서 천국 시민이 되는 그 방편으로 이 치유를 하셨다.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 시민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 공생애 하시는데, 자, 제일 처음에 하신 게 뭔가, 이제 예수님의 발자취를 한번 따라가 보자. 얼마나 재밌나. 예수님이 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조그만 산골이에요. 조그만 동네야. 거기서 이제 요셉이는 목수일을 했고, 그 예수님도 도와서 목수일을 하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집을 떠났단 말이죠. 집을 떠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이 도표 말고 글로 나오는 내용이 있지. 한번 넘겨봐. 그 순서대로 한 거.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거는, 자, 첫째로,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 자, 제일 먼저 갈릴리 지역에서, 나사렛에서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 세례 요한을 만나러 왔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지도를 잠깐 공부를 했는데, 위에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유다 지역이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은 어디서 세례를 줬냐면, 바로 이 요단강 이 동편 쪽에서 세례를 줬다. 예루살렘 지역, 유다 지역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서 세례를 주기 시작했는데,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이 누구냐? 세례 요한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하나님께서 이 말라기서에 마지막 너희에게 엘리야를 보내주겠다, 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400년 동안 침묵하시는데,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성경에 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는 적경을 평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누구냐? 예수님하고 사촌인데, 예수님보다 나이가 몇 살이 많으냐? 6개월 먼저 나왔어요. 6개월 먼저 나와서 먼저 이 복음을 증거했다. 그래서 이 요단강변은 세계에서 이게 제일 낮은 땅이라고 그래. 제일 낮은, 해저 한 300m 이하 되는 그런, 갈릴리 자체가 해저 210m가 그런데 이 요단강은 더 해저가 더 낮다고 그래요. 300 몇 m가.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낮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이제 가장 천한 몸으로 오셔서 세례를 받으신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때 이제 세례 받는 그 내용은 이제 성경 말씀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 성경 말씀 자,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데, 요한이 말려 가로되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데, 요한이 허락한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그래서 하늘이,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는 음성이 들렸다. 내가 이 장면에서
참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그래서 이거 저기 아무거나 보면 안 될 것 같아. 그 한국에 요새 더 바이블이라는 거 있지, 영상. 너 본 사람 있어? 더 바이블. 그래, 다행히 거의 안 봤구나. 이 더 바이블을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놨어. 예수님의 생애를. 내가 그걸 참 재밌게, 어떤 부분에서는 참 내가 깨닫지 못한 부분들도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그 좋은 그 점을 많이 봐서 쭉 보는데 정말 기대를 하고 예수님 편을 봤어. 예수님 편을 보다가 처음부터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보다가 그냥 그 뒤로부터 안 보는데 바로 이 장면이야. 자, 예수님께서 이제 요단강에 이렇게 세례를 받으러 세례 요한에게 오시는데 거기서 이제 장면이 뭔지 알아? 세례 요한이 이제 막 세인들 이 독사의 새끼들아 막 이러면서 세례를 주고 있다가 멀리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이렇게 오시는 걸 보게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한 소리 뭐냐? 예수 잘 있었나? 그래 부모님도 별거 없으시고 그래 평안하지? 반말로 말이지 금방 이게. 이제 너무 이렇게 인간적인 각색을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형이잖아. 세례요한이 형이니까 어릴 때 같이 동네에서 자랐을 거 아니야. 형 하고 뭐 자랐겠지. 그렇다가 예수 잘 있었어? 요셉이 평안하시냐? 이 성경하고 너무 안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성경하고 안 맞는 거 보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아주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그 다음부터 안 봐요. 그 뒤에 것들은. 여기 이미 세례 요한은 자기가 오실 예수를 위해서 예비된 선지자라는 걸 본인이 이미 알고 있어. 알고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마침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요한이 이야기해.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줄 수 있냐. 내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세례를 하라고 그럴 때에 세례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는 장면이 나타나요. 자,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면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에게. 자,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님이 살던 동네는 나사렛인데 이 세례 요한이 세례 준 요단강 동편 이 지역까지 이런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 한 100여 킬로 정도밖에 안 돼. 한 사흘길 정도 돼.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지역에 오는 데는 걸어서 한 사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길이에요. 그래서 와서 세례를 받으셨다. 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하셨냐. 다음 성경 구절을 한번 넘겨봐. 자,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5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알던 성경 지식하고 너무나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자, 여러분이 알긴 아마 분명히 주일학교에서 이렇게 배웠을 거야.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로 이렇게 거니시는데 바닷가에 고기 잡는 어부를 보시고 너희들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랬더니 전부 다 거물을 던지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너희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야,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 평생 그렇게 배워왔어.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이 성경에는 나타난단 말이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선택되고 언제 선택됐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가 어떻게 세워지냐 보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일이 있으냐. 여기 내용을 이 내용이 아닌데 이게 왜 성경이 성경 넘겨봐. 그만. 자, 그래, 여기네. 여기 앞에. 한 절 앞에. 자, 그래. 35절부터. 자, 여기 35절부터 보면 이제 드디어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이튿날, 여기서 요한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야.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누구의 제자? 요한의 두 제자가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예수님 거기 왔다 갔다 하신 걸 보고 말하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쫓아가요. 쫓아가면서 예수께 돌이켜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가라사대, 예수님께서 두 놈이 쫄쫄쫄쫄 따라오니까 뒤돌아보시면서 물어요. What do you want? 무엇을 구하느냐? 니네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냐? 무엇을 구하느냐? 물으니까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해요. 라비여. 이건 선생님이란 말이에요. 라비여. Where are you now? 너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는데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세요? 엉뚱한 질문을 해. 그러니까 예수께서 Come and see. 와보라. 교회 요새 전도할 때 보면 Come and see. 와보라. 이렇게 나잖아요. 이게 여기서 나오란 말이에요. 와보라. Come and see. 내가 어디 있는지 너희들 와서 봐라. 함으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내가 제60쯤 자, 두 명의 제자가 요한의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날 밤 하루를 묵게 돼요. 자, 넘어가서 보면, 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 자, 지금부터 잘 봐. 첫 번째 쫓아간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형제인 누구? 안드레. 안드레다. 시몬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 자, 이 안드레는 영어로 앤드류야, 앤드류. 알았어, 앤드류. 그리고 불란서로는 앙드레. 앙드레야. 앙드레 김, 알지? 앙드레 김이 앤드류야. 앙드레. 앙드레 김 알아? 얼마 전에 돌아가셨잖아. 얼굴 맨날 화장하고 나오는 할배 한 분 계시잖아. 이분이 아주 재밌게 우리 국민들에게 인상을 남겨준 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전 세계 패션계를 흔들었던 분인데, 그분이 아주 특이한 어법 때문에 우리를 즐겁게 했어. 그래서 내가 미국 갔더니 어느 가이드가 이 앙드레 김을 가지고 재밌는 그 사자 뭐야 이렇게 네 말 가지고 하는 거 뭐라 그래요? 사행시. 그래, 사행시를 짓더라. 너무 재밌었는데 잊질 않아요. 앙드레 김, 앙. 우리 보고 따라하라 그래. 앙. 그러니까 해봐. 앙. 안녕하세요. 더 해봐. 더 자인이에요. 내 이름은 김봉남이래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해가지고 앙드레 김. 이 앙드레가 뭐냐면 앤드류. 앤드류란 말이에요. 영어로 앤드류. 앤드류. 자, 이 베드로는 영어로 피트야. 피트 알아? 피트가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쫓아가요. 그 쫓아갔는데 가다가 이제 베드로가 누굴 데려가냐면 바로 자기의 형제인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를 데리고 가요. 베드로를 데려갔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보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장차 너를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야. 원래 이름 시몬인데 나중에 베드로로, 피트로 이름이 바뀐다. 자, 두 번째 데려간 사람이 베드로다. 베드로. 자, 이 둘을 데려갔는데 그 다음에 그 앞에 봐봐. 앞에 다시. 자, 그런데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게 돼요. 빌립은 영어로 필립이야. 필립인데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니 빌립이 예수님을 쫓아가. 세 번째 빌립이다.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베세다가 어디 있는지 알지? 베세면 다 빠져 죽는다고 그랬잖아.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어촌 마을 베세다 사람, 같은 동네 사람이다.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셔. 자, 이제 빌립을 불러서 또 가시다가 보니까 이 빌립은 누구하고 둘도 없는 단짝이냐면 나다니엘. 나다니엘, 이제 성경에 보면 빌립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항상 나다니엘이 같이 나와요. 둘도 없는 단짝이야. 그래서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나다니엘을 불러와요. 자, 네 번째 나다니엘. 근데 이 나다니엘은 성경에 다른 이름으로 바돌로메로 나와. 바돌로메. 이 두 가지 이름으로 나오고 있다. 자, 나다니엘. 자, 빌립이 나다니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나서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 나다니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시니 예수께서 나다니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니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이미 보았다. 이미 알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4명의 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런데 한 명이 더 있어. 한 명이 누구냐? 바로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에요. 성경에는 지금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요한복음에 보면 요 사실을 기억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함께 가나 혼인잔치에 동행했던 요한이 기록이 되어 있어. 그래서 이 5 제자는 바로 요한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세례를 받고 만난 사람이 5명의 제자다. 5명의 제자. 자, 이 5명 한번 따라해 시작. 첫째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니엘, 바돌로메. 바돌로메가 나다니엘이 알았어. 그리고 요한이다. 이렇게 5명을 데리고 예수님이 무슨 이제 일을 시작하시냐. 세례를 받고 5 제자를 만나고, 자, 넘어가서 바로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하시고, 자, 40일 사역을 하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요. 자, 그때에 예수께서 누구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성령에게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 여기서 놀라운 사건이잖아. 예수님이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누가 인도하셨다? 성령이 인도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가 시험 받고 하는 게 항상 마귀가 우리를 시험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성령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이끌어 가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이야. 여러분, 모든 것, 마귀의 역사든 무슨 역사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러 갔다. 40일을 반나 금식하는 줄이신지라. 시험한 자가 예수께 나와 가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느니라. 이건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영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야. 육신의 지배를 받고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야. 이 세상은 말씀 없이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 뛰어내리라 기록하신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여 저희가 손을 너를 받도록 하리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려 하였느라.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으니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어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서 수종하더라. 이게 뭐야? 천하 만국을 준다는 거. 세상을 가지고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 큰일 난단 말이야. 천하 만국을 줘도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언제나 하나님만 경배하고 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에 프라이오리티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 항상 이 프라이오리티를 지키고 살아라. 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자, 두 번째 이제 다섯 제자, 그 다음에 세 번째 40일 시험. 자, 이 시험을 마치시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시냐면 넘어가서 보면 바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가게 되신다. 야, 가나 혼인잔치는 우리가 가나가 어디 붙은지 알지? 갈릴리 지역 밑쪽에 붙어있는 가나. 자, 여기서 적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적어도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스마트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예수님이 이 나사렛을 떠날 때에 어머니하고 약속을 한 것 같아. 맨날 며칠에 가나에 우리 친척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어머니 제가 거리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이런 약속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어머니하고 모든 가족들이 모인 가나에 가시는데 좀 놀라운 게 뭐냐면 제자들을 데리고 가요. 이미 만드신 5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가나 혼인잔치를 한다. 그런데 가나 혼인잔치에서 이제 참 성경에 처음으로 나타나는 기적 뭐냐? 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세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첫 번째 기적이야. 근데 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자, 넘어가서 보면 자, 적어도 자, 예수님이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서 목수로서 일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메시아라고 나타났어요. 그것도 세례 요한이 그 제자들이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그 말 하나를 믿고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단 말이지. 따라다니면서도 마음속에 야,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의심이 있을 거 아니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가? 의심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친히 데리고 가나 잔치에 가서 뭘 보여주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그걸 왜 했냐? 그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자. 시작. 예수께서 이전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라. 제자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으키신 첫 번째 기적이 바로 가나의 포도를 만드는 그런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이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시고 포도주 기적.
자, 그리고 이제 다음에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시다 이렇게 돼 있어. 가버나움에. 내가 어저께 여러분에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갈릴리 사역과 어디? 예루살렘 사역. 그런데 갈릴리 사역의 선교 센터 제일 그 베이스 캠프가 어디라고 그랬어? 가버나움이란 말이야. 자, 지금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이유는 앞으로 이루어질 갈릴리 사역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거야. 제자들을 데리고 또 가족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가시는 거는 자, 앞으로 가버나움에서 어떻게 갈릴리 사역을 시작할 건지 그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에 가셨다.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했다.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의 가장 큰 도시가 바로 가버나움이었다. 그래서 거기서 며칠 동안 갈릴리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이 갈릴리에서 자,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6월절 이전에 행했던 이 5가지 일들, 자, 그걸 끝나고 난데 이제 가버나움에서 이제 드디어 첫 번째 6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자,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이 온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데 지금부터 예수님이 약 8개월간 예루살렘에 계시는데 이 예루살렘의 사역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어. 요한복음에서만 예수님의 이 사역을 기록하고 있다. 자, 넘어가서 보면 그 말씀 넘어가봐. 또 아까처럼. 자, 자, 그래. 여기 이제 6월절이라니까 잠깐만 내가 이 성경에 나오는 절기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는데 여러분이 이게 굉장히 궁금할 거야. 성경에는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어요. 3대 절기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6월절이에요. 6월절. 이 가장 큰 절기인데 이 6월절은 영어로 패스오버라고 그래. 패스오버. 패스 지나간단 말이야. 오버 뭐야? 위로 지나간다. 위로 지나간다. 이 6월절이 그런 한글이 넘어간다 이런 뜻이야. 넘어가는 절기다. 6월절. 6월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그 노예 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잖아. 근데 이 바로가 끝까지 말 안 듣다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내리신 가장 큰 재앙이 뭐냐면 6월절 날 장자를 치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집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도록 해요. 자, 이런 것들이 다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야. 어린 양의 피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거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주신 사건인데 이 6월절 그래서 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들은 죽음의 사자가 다 넘어가 버렸어. 이렇게 지나갔다면 6월절 넘어 지나갔다. 그래서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모든 애굽의 장자들은 짐승까지도 장자는 다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6월절을 지키거나 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탈출하고 나서 이 6월절을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6월절이다. 그래서 이걸 패스오버라고 한다. 그래서 이 6월절을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 해. 무교절. 왜 그러냐면 이때에 하나님께서 뭘 먹게 하시냐면 무교병. 무교병. 그 이 떡반죽을 해가지고 만든 그 무교병을
무교병이 이 떡이란 병이라는 건 떡병자 이게. 그래서 그걸 먹게 했기 때문에 이걸 무교절이라고도 한다. 그 유월절은 제일 큰 절기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절기가 뭐냐면 이 오순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다른 말로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맥추절.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제 이 오순절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은 다르단 말이지. 의미가 다른데 이 구약의 오순절, 칠칠절이나 또 맥추절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거는 뭐냐면 이 유월절을 지나고 50일이 되던 날을 오순절, 50일이 지나서 지키는 그걸 갖다가 50일째 되는 날을 지켰는데 이때 무슨 감사제를 지켰냐면 우리 한국에서는 맥주주의라는 거 있지요. 맥주주의. 이 보리농사, 여기 미래농사란 말이에요. 밀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리는 그날을 오순절로 지켰다. 맥추절, 칠칠절로 지켰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이 칠칠절이 왜 칠칠절이면 77이 49하냐? 그러니까 77이 49니까 바로 50일 되는 날 지키는 날이 돼서 칠칠절, 또 오순절. 그래서 이 밀농사를 감사해서는 맥추절이라고 한다. 근데 이제 신약에 오면 이 오순절은 바로 성령 강림절이 되게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 50일 뒤에 성령이 불같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날을 오순절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교회라는 게 있어. 오순절 교회. 그 교회는 영어로 이제 펜타코스트 하는데 여기 뭐 하나님의 성회라든지 또 뉴라이프라든지 이런 많은 교회들이 오순절 계통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들은 성령을 제일로 강조하는 그런 교회들이다. 그래서 일단 이 오순절 있고 유월절 오순절 있고 세 번째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야. 추수감사절. 여기 성경에서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러는데 이걸 왜 초막절이라고 그러냐면 이제 추수할 무렵이 되면 이 사람들이 그 밭에 가서 장막을 쳐놓고 거기서 추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그리고 이 초막절에 이 초막을 지어놓고 우리가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임시 거처라는 거 언젠가는 이제 다 영원한 하늘나라 가면 그런 의미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이다. 그래서 초막절은 다른 말로 장막을 치고 있다고 해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또 수장절이라고도 표시해. 수장절. 그래서 이게 오늘날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첫째로 뭐가 있다? 유월절. 따라해봐. 유월절. 유월절은 무교절이다. 무교절. 그다음 두 번째는 오순절. 이건 칠칠절, 맥추절 이렇게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막절. 초막절은 장막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3대 절기가 있다. 제일 큰 절기. 그 외에도 수정절도 있고 뭐 몇 가지 더 절기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 요것만 일단 알고 있으면 되고. 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6월절에 드디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신다. 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셔가지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모든 유대인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메카 중심이잖아, 그렇지? 가장 큰 중심, 하나님의 성전,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되는 거기에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있는 최고의 그 높은 기관이란 말이지, 이 예루살렘 성전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갔더니 이거는 너무 충격적인 거야. 뭐냐면 이 성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제사 드려야 될 곳에 보니까 이게 완전히 도둑놈 소굴이 돼 있어. 응? 전부 다 그때는 이제 어떻게 했냐면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는 가장 깨끗하고 흠없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 6월절은 알다시피 뉴질랜드에서 이스라엘의 제일 큰 종교 행사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올 디아스포라, 내가 이미 이야기했잖아. 이미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단 말이야. 이스라엘 민족이. 자, 이집트에도 있고 페르시아에도 있고 뭐 유럽에도 있고. 그런데 6월절만, 적어도 유대인이라면 이 6월절만은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지내야 돼. 그러니까 이 6월절 되면 막 행렬이 끝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6월절에 참석했다가 잊어버렸다는 거 아니야. 12살 때. 그래서 사흘 동안 못 찾았다는 거 아니야. 그만큼 사람이 많은 거야.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누구의 속박을 받고 있었어? 로마의 속박을 받고 있었어. 그러니까 로마의 왕이 가이사 황제가 이 로마의 황제가 지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이 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겠어?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지. 그러나 이 사꾼들은 어떻게든 그 임명권자인 황제, 또 로마의 이 정치권에 자기 줄을 대야 돼. 그걸 줄을 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뭐니 해도 뭐니밖에 없잖아. 이 뭐니를 갖다 바쳐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자기의 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대제사장, 제사장 그룹들이 무슨 짓거리 했냐면 돈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장사를 한 거야. 그래서 뭘 하냐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이 제수용품을 파는 거야. 제사에 필요한 것들. 자, 그 감람산에 제수용품을 판매하는 그 엄청난 가게가 있었단 말이지. 그게 이제 제사장들이 운영하는 그게 있었는데, 자, 이제 이 평범한 시민들은 갈릴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다고 제일 좋은 양을 끌고 몇 날 며칠을 걸어가지고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제사에 들어가는 재물을 판단하는 사람이 이 제사장들이 하는 거야. 딱 보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 제일 좋은 걸 드려야지. 이거 뭐야? 여기 상처 났네? 오다 끓혔구만. 발톱이 빠졌네? 이런 흠 있는 거는 제사 못 드려요. 다시 사와! 해가지고 다 가서 다시 제수용품을 사오게 만들고, 그래서 돈을 챙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동전 바꾸는, 환전하는, 그냥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으니까 그 나라 돈을 가지고 오면 그 돈을 바꿔주면서 장사하는.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완전히 장사꾼들의 아그라고 남대문 시장이야, 시장.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게 아닌데 이게 완전히 시장 바닥이란 말이지. 예수님께서 와서 그 장면을 보시게 된 거야. 자, 보시고 보니까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질하사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집이다. 너희들이 왜 이런 더러운 짓을 여기서 하냐. 그냥 다 엎어버리면 다 엎어버려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 제사장, 대제사장들, 그 권위라는 거는 말로 못해.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게
로마의 식민지는 항상 로마 법으로 사람을 다스려. 응? 그래서 이 십자가에 처형하는 것도 이게 로마 법이란 말이에요. 응? 그런데 유일하게 로마 법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있어. 그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성전 안에 일어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도 범죄에 대해서도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제사장들이 사형시켜버려. 와서 경건하지 못하고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오고 하면 사형시켜. 응?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성전 앞에서는 함부로 못하는 거야.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봐. 어느 날 갑자기 젊은 촌떡이 같은 청년이 하나 와가지고 성전을 다 엎어버리는 거야. 채찍으로 막 때리고 막 다 엎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했어? 제사장들 보고 이거 뭐야 이거? 뭔 인간이 와가지고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저거 당장 사형시켜. 죽여버려. 그럼 죽게 되잖아. 죽일 수 있잖아. 완전히 뒤집어진 거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뒤집어졌어. 그런데 손을 못 댄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못 댄. 물론 하나님 뜻이라서 손을 못 댔지만 그 당시에 제사장, 대제사장, 서기관인 사람들이 무엇을 두려워했냐면 민중들을 두려워하는 거야.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일으키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많은 추종자와 제자들이 생겨버렸어. 성경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넘어가서 보면 자 없나? 자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니까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더라. 이미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믿도록 하나님을 믿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도록 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사를 죽이고자 하나 밀란이 두려워. 성경에 많은 곳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당장 잡아 죽이고 싶은데 밀란이 두려워. 다 들고 일어서 봐. 그 추종자들이 다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겁이 나서 손을 못 대고 있었다. 요한복음 4장 1절 2절에도 예수의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하신지라.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하는 거야. 예수의 제자들이 뭐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니까. 자 넘어가서 보면 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뭐 이때부터 이제 예수라는 사람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 눈에 가시처럼 이제 주시되기 시작하는 거야. 저게 누구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이제 드디어 이제 바로 그 대상이 된 거야. 요주의 인물이 된 거지. 그래서 이제 6월절에 또 이제 무슨 사건이냐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이 사람 사내들인 공회,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가장 큰 종교 그 회의체야, 회의체. 저기서 모든 걸 결정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모이는 그러니까 굉장히 유력 인사다. 유대인 중에 굉장히 높은 파워가 있는 사람이다. 니고데모는. 그리고 바리새인이다. 자, 이제 여러분이 성경을 보다 보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바리새인. 내가 간단하게 조금만 설명을 해줄게. 자, 사두개인. 자, 이 두 그룹이 나오는데 이 바리새인은 영어로 페르시스라고 페르시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데 이 바리새인은 어떤 그룹이냐면 바로 이 율법 학자들이에요. 성경을 가르치는 모세 오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 뭔데 어쨌든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신망의 대상인 신임을 받는
성경을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하는 이런 가르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은 누구냐면 이건 어떻게 보면 이 신학자라고 우리가 신학자라고 요새 말로 하면 신학자 축에 속한다. 이 성경을 가르치고 하는 사두개인은 뭐냐면 바로 이 정치적 그 파워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면 뭐냐면 제사장 그룹.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그룹. 요즘 말하면 한국의 총회, 뭐 총회장, 뭐 이런 거야. 이 종교 기관을 움직이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은 전부 다 이제 대제사장, 제사장 이런 데들이 돼서 정치적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에게 별로 신망을 못 받았어. 이 사람들은 로마와 결탁해가지고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이 사두개인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혼도 믿지 않고 이 영계를 믿지 않는 그런 그룹이 바로 사두개인이다. 이제 자주 나올 거예요. 사두개인 나오고 바리새인 나오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다음에 서기관이 나와. 서기관. 이 바리새인이 나오고 서기관이 나오는데,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 파에 들어가는,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이렇게 보존하고 하는 그런 계통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서기관과 같은 성경학자들이다.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사두개파 하면 제사장 그룹이다. 정치적 그룹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간단하게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요. 자, 이 니고데모만 하고 잠깐 10분 휴식하도록 할 텐데, 자, 이 니고데모는 바로 그런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신만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고부터 그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몰래 왔다는 소리야. 낮에는 절대 예수님 만나지 못해. 그 당시 바리새인들 눈에 이단으로 정죄받은 예수를 낮에 가서 만났다 이 사람 모가지 날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밤에 몰래 찾아와서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다. 예수께 대답하사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예수님이 첫 번째 전하는 거야. 너희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그게 뭐냐? 중생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죄사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야 된다. 그렇게 이게 본어게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소리니까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질문을 계속해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두 번째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갑니까? 계속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이 처음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천국의 이 영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 자, 누구든지 어느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세례 받고 그래서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오순절 계통은 성령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 이제 성령 세례를 굉장히 강조해. 가면 나도 신학교 들어갔더니 성령 세례 받은 날짜를 적으라고 그래. 난 성령 세례 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자, 이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고 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중생.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중생이거든. 중생하지 않은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야. 예수의 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새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 넘어가서 가만가만 그 앞에 다시 뒤로 빠고. 자,
12절에 보면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느 누구도 본어게인 중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세요. 자, 중생에 대해서.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1년 차, 첫 번째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와셔가지고 성전 청결. 예수님이 이제 성전을 청결하는 것이 두 번 사건이란 두 번. 바로 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직전에 와서 또 한 번 성전을 뒤엎어버리는 청결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자, 이제부터 내가 좀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 돼. 지금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또 저기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니까 빨리 좀 넘어가도록. 자, 이제 예수님께서 8개월간 예루살렘을 뒤엎어 놓고 이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을 하세요. 갈릴리 지역으로 이동하실 때에 어디를 거쳐 가시냐면 사마리아를 거쳐가. 원래 이 사마리아 땅은 저주받은 땅, 버림받은 땅, 또 이스라엘 민족이 상종하지 않는, 지나가지 않는 길인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땅을 지금 지나가고 계세요. 그건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복음이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 세계 땅끝까지 복음이 전거돼야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친히 이 사마리아 땅에 먼저 주님이 들어가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갈 때에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그 우물이, 야곱의 우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누구를 만나냐면 물을 길러러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자, 넘어가서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을 들으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에게 물을 달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이야기했듯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하고 상종을 안 한단 말이야. 말하면 큰일 나요. 개 같은 민족이고 버림받은 민족이고 더러운 민족이고 인간 취급을 안 했대요. 혼혈 잡종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께서 말을 거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바로 묻는 거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물을 달라 하느냐. 여기 보면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는 누군지 알았다면 내게 그에게 구하여 보시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걸었었고 이 물길은 어디서 생수를 있으니까 쭉 이야기하는 중에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바로 이 성령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면 영원히 갈급하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근데 이 여자가 이 굉장히 문제가 많은 남편이 5이나 되는 노티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알고서 어떤 질문을 하려면 여자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예수님을 메시아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런 질문을 해요. 넘어가서 보면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느냐. 그 예배에 대해서 참 예배에 대해서 물을 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뭐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할 때가 이른다.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바로 그 때가 어디냐. 이때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난 이때다. 바로 예배할 때는 주님을 만날 때가 우리가
예배할 때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의식과 어떤 형식을 떠나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 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세요. 자, 시간이 그냥 넘어가고 또 넘어가서 자, 이제 이 갈릴리로 가는 도중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나에서 그냥 말씀으로 그냥 말씀하니까 즉시로 그 아이에게 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병을 치료하는 기적의 역사가 났다. 요건 이제 예수님이 하신 사건들을 이제 사건만 보고 빨리 넘어가야 돼. 수많은 사건이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다 다루려면 너희들 여기서 1년 더 있으니까 가면 안 돼.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또 백부장의 신하를 고치는,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또 신하를 고쳐주는 사건이 일어난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고향에 갔어. 자기가 자랐던 고향에 가요. 이미 이 고향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게 이미 쫙 퍼져 있는 거야. 왜? 유월절 때에 그 모든 전국에서 다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하는데 예루살렘을 뒤엎었으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어느 청년이, 나사렛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를 다 이 성전을 다 뒤엎어버렸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다. 이런 걸 이제 다 알고 있단 말이지. 그리고 그 예수라는 청년은 정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한다. 그 동네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갔는데 저희가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깜짝 놀라는 거야. 예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목수 아들이 갑자기 어디서 이런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너희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너무 놀란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놀랐는데 결과가 뭔지 알아? 충격적인 거야.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를 쫓아내는 거야. 핍박하고 쫓아내버려. 그때 예수께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지위에는 총명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니라. 고향에 찾아갔는데 환영해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인간들도 인간성이 굉장히 안 좋아. 내가 보니까 우리나라 인간성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막 초원에서 말이지 뭐 사시 붙으면 막 1차만 붙어도 누구 사시 1차 합격 2차에 떨어질 건데 막 그냥 동네 입구마다 막 다 붙여놓고 말이지. 심지어는 서울에 그 큰 동네 분당 옆에 오프라는 데가 있거든. 거기 거기 그 기도원이 있어요. 광림수도 내가 매일 가는데 그 바로 서울 옆이야. 그런데도 맨날 가면 얼마 전에 너무나 우스워가지고 누구 성균관대 동창회 회장 당선 좋은 놈은 좋은 놈이고 야 그런 거 가지고도 뭐 무슨 동창회 회장 됐다고 말이지. 모르겠어. 지가 달았는지 지 돈 주고 그건 내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이제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지배에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내가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앞으로 목회할 애들한테 내가 좋은 간 알려줄게. 너희들 고향에서 목회하지 마. 배척당하고 쫓겨나요. 왜? 고향 사람들이 니네 과거를 다 알아. 니네 얼마나 못된지 말했어. 남의 그냥 수박밭에 가서 수박 훔쳐먹고 오이 따먹고 어릴 때 잘한 거 다 한다고 하지. 저 시아가지 없는 놈이 목사가 됐어. 이러고 안 간다 이 소리야. 가지마. 아무도 모르는 데 가서 해야 돼. 뉴질랜드 같은 데.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첫 번째 유월절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갔다 오셔서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해요. 가버나움에 이제 정착을 하시는 거예요. 가버나움에 정착을 하셔가지고 본격적인 갈릴리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제일 먼저 외치신 게 뭐냐? 비로소 전파하여
이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외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란 말이야. 제일 먼저 외치신 게 회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일 먼저 선행 조건이 뭐냐면 우리 죄를 회개해야 돼. 리펜타라면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하시냐면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셨어요. 많은 각색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다 고쳐주셨다. 나사렛을 떠나 서불론과 나들 지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 사시니 이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했다. 이미 이사야 때에 예언을 했어요.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의 빛이 비쳤다 하였느니라. 이 이사야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을 가르쳐서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중요한 또 사건이 하나가 나타나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거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살아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저희가 곧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형제 요한이 붙인 세베대와 한 가지를 펴서 거물 기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저희가 곧 배와 부친을 붙들고 예수를 쫓습니다. 이게 뭐야? 분명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난 뒤에 5 제자를 임명하시고 가나 혼인잔치까지 가시고 했는데 이 또 뭐야? 갈릴리에 와서 또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를 부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사건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5명을 세우시고 그들을 데리고 가나 혼인잔치에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어느 시점인지 모르지만은 이들이 예수님을 다 떠나버린 거야. 왜 떠났냐? 생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데 예컨대 이 베드로가 굉장히 다혈질이거든. 다혈질인데 베드로의 와이프가 굉장히 강한 여자라고 추측이 돼. 굉장히 강한 여자 추측이 돼. 이제 그런 내용이 좀 희미하게 나오는데 그 예수님을 짤랑짤랑 쫓아다니니까 가족들이 생업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또 와이프가 바가지도 긁었을 것 같고 또 이제 본인 나름대로 가장으로서 가족을 버려두고 다니는 게 마음이 편치 않아서 일단 예수님을 떠났다는 거야. 떠나서 갈릴리에 어부로서 다시 돌아가 버렸어. 근데 예수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갈릴리 해변에 찾아와서 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누구야? 야고보와 요한 이 둘을 부르시는데 넷을 부르시는데 이들이 거물을 던져두고 예수님을 쫓아가잖아.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누가복음에 나와요. 그 누가복음 말씀이 있나? 여기 나오네. 자, 이 꽃 같은 말씀인데 잘 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 예수는 가네사렛 호숫가에서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걸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거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사 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 바로 베드로의 배란 말이지.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거물을 내리리다 하고 거리한저 고기를 내온 것이 심하나 거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넘어가서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질해 와서 도와달라니 저희가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됐다. 시몬 베드로가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너희들 잘 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 또 이 요한 야고보가 이제 고기 잡는 것을 보고 가서 이들을 불러요. 이 고기를 잡고 있는데 가보니까 한심해.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아 지쳐있어. 근데 예수님 가서 야 깊은데 그물을 던져 그랬더니 베드로가 띵 한 거야. 아이 내가 평생 어부로서 여기 바다 전문가인데 여러분 고기 아무렇게나 잡는 게 아니야. 고기 잡히는 때가 있고 어디서 잡는지 시기 이런 게 다 있어요. 나도 낚시 딱 한 번 따라갔는데 그 아무 때나 낚싯줄 넣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더라고. 이 밀물설물 있잖아. 물이 들어오기 1시간 전에 그때만 딱 잡혀. 내가 한번 딱 밤에 따라갔는데 시간대를 딱 봐요. 그리고 이 파도의 높이도 보고 다 이 어부들은 그걸 알고 가. 파도가 없을 때는 이 1시간 전에 야 내가 내 친구를 따라서 따라갔는데 밤에 낚싯대 3개를 가지고 밤에 기어가지고 물가로 해가지고 어느 바위 조그만데 거기 앉아가지고 낚싯대를 3개 넣었는데 1시간 전에 충격적인 일이 나고 난 세상 사람들 이건 처음 봤네. 그 1시간 동안 이 스네빠 도미가 말이지 팔뚝만한 게 이만한 게 잡히기 시작하는데 정신이 하나 끓으면 하나 잡고 한 장만 사람은 둘인데 낚싯대가 3개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알아? 한 놈이 낚싯대를 물고 들어가 버렸어. 힘이 좋아가지고. 그랬더니 내 친구 이 친구가 그 낚싯대가 뭐 200불이나 얼마 한다고 그 밤에 거기 기어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거 미쳤나? 내가 바다 깊이가 얼마인지 알고 내가 그 못 들어가게 막 붙잡았잖아. 그거 건져야 된다고 막 근데 1시간 동안 몇 마리 잡은 줄 알아? 18마리를 잡고 이만한 거를 18마리를 그 낚싯대 나중에 건졌어요. 계속 딴 낚시로 가지고 계속 던지니까 걸려서 나오더라고. 그 식이 얽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날 밤에 12시에 회 떠먹었잖아. 얼마나 맛있는지 말로 못해. 이게 아무 때나 잡힌 게 아니라 1시간 딱 지나니까 전혀 안 잡혔어. 전혀. 이게 잡힌 때가 있어. 그러니까 이 베드로도 평생 어부니까 어디에 몇 시에 어떻게 잡아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아.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고 목수 출신이 자기는 어부인데 자기한테 가르치는 거 아니야. 야 깊은 데 가서 거물 던져. 그러니까 이게 띵해가지고 예수님 또 왜 오셨나? 여기 왜 찾아오셨나? 그리고 무슨 깊은 데 고기가 있다고 나를 던지라고 그래. 그러니까 띵해가지고 말하는 게 사가지가 없잖아. 이게 봐. 어디 갔어? 뒤로 넘겨봐. 빼고 야, 자 여기 말하는 게 굉장히 사가지가 없어. 봐. 시몬이 대답해가지고 선생이요.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절대 안 잡히지만은 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있으니까 선생님 미신을 생각했어. 내가 좀 따라다닌 경험도 있고 하니까 생각해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한번 내려는 보겠는데 뭐 잡히겠어?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그런데 거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 그럴 때 그가 하는 이야기가 고기가 잡혔으면 야 환호성을 차지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떼거지로 돈을 버는 거 아니야. 고기 잡아서 얼마나 기뻐. 그런데 이 자리에서 베드로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복통회하는 거야. 주님 앞에 가로되 주여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이 소리야. 자, 이 내용은 이런 이야기야. 자, 예수님을 요단강가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다니다가 그만 인간적인 염려로 또 가족의 염려로 해서 예수님을 버리고 생업을 찾아 떠났다 이 소리야.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이들을 찾아주신 거예요. 지금 그를 찾아가서 고기를 다시 이렇게 찢어지게 잡겠는데 고기를 잡아서 기쁜 게 아니다. 여기서 내가 죄인이다. 주님 저를 떠나서 그 말은 뭐냐? 주님
저 같은 이런 악한 죄인을 왜 또 찾아오셨냐는 거야. 주님을 배반하고 이렇게 먹고 살라고 있는 나를 어떻게 다시 친히 찾아와 주시냐.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너무 감격하고 죄스럽고, 그래서 여기서 엎드려서 자복 통회하는 거야. 주님 죄인입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지 못하고 제가 세상을 쫓아왔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뭐가 하러 저 같은 인간을 또 서실러 오셨냐. 그냥 가시라 이 말이야. 그런데 주님께서 아니다. 이제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되지 말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때 베드로와 이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다 내려놓고 이제 전적으로 풀타임으로 이제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다. 이 소리가, 이 장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갈릴리 그냥 해변가에서 야 검을 던져두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줄 12명이 따라온 게 아니라 이 소리가. 지금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는 5명 밖에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뭐 이제 볼 텐데, 일단 12제자에 대해서 내가 잠깐만 설명을 하고 갈 텐데, 예수님의 12제자, 이 12제자는 바로 구약의 12지파를 대신해서 세우신 신약의 새로운 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을 세운 이유는.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제자의 특징이 있어, 특징. 여러분 아마 맨날 외워도 까먹고 안 외워질 거야. 근데 지금 요걸 잘 들으면 절대로 안 까먹어. 자, 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내상이 있어, 내상. 이 내상은 절대 불변에 헤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항상 둘이가 같이 나와, 이름이.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다. 첫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응?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둘 형제란 말이에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아. 베드로 나오면 베드로, 안드레는 항상 같이 나와. 자, 두 번째, 야고보, 여기 나오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있어, 요한.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야고보를, 요 야고보는 큰 야고보라고 그래. 키가 좀 큰가 봐. 큰 야고보라고 그러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 지금 여기 예수님 갈릴리에서 데리고 가는 두 사람. 요거는 아버지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그래서 이름이 두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아버지의 이름을 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좀 센 살로메. 나중에 나와요. 자기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오는 여자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 둘은 형제다.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야고보가 있어. 작은 야고보. 키가 좀 작은가 봐. 자, 이 야고보의 형제는 다데오예요. 다데오. 형제 다데오. 야고보와 다데오 항상 같이 나와. 이 다데오의 원래 이름은 다데오가 아니고 유다예요. 유다인데 왜 이 유다에서 다데오가 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죽었기 때문에 이 유다라는 이름을 쓰는 게 좋지 않다. 그래서 이름을 개명한 것 같아. 개명한 걸로 지금 그렇게 신학적으로 생각하는데, 원래 이름 유다로 원래 이름인데 다데오다. 다데오. 그래서 이 세 명은 형제가 아니에요. 형제가니까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야. 근데 네 번째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한 상의 이 바퀴벌레가 있어. 이게 누구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빌립과 나다니엘. 이거는 같은 베세다에서 자란 둘도 없는 배꼽 친구야. 그래서 이 나다니엘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으로도 쓰인다. 빌립과 나다니엘. 어쨌든 성경에는 항상 빌립이 나오면 나다니엘 같이 나와. 야고보 나오면 요한, 야고보 다데오,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안드레. 자, 벌써 이거만 해도 8명이잖아. 이게 이제 몇 명 안 남았지.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의심했던 도마. 예수님의 옆구리 창자국을 확인하지 않고 믿지 않겠다 했던 도마. 제자이고. 그 다음에 시몬이 있어요. 시몬.
시몬은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항상 나와 있어.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인 시몬이다. 가나안인 시몬. 그 다음에 너무나 유명한 마태복음. 세리마태가 있어요. 세리마태. 그리고 마지막에 가론 유다가 있다. 자, 이게 예수님의 12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외우기가 쉬워. 일단 4명만 분명히 알면 나머지 4명은 다 특이하잖아. 도마, 의심하더네. 그 다음에 가론 유다 보는 사람 하나도 없지. 가론 유다 있고. 그 다음에 마태 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마태복음. 다 알잖아. 이 시몬 가나안인 해가지고 총 12명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있도록. 자, 근데 예수님이 이제 첫 번째 제자로 삼았던 사람은 여기 아까 나왔던 대로 그 5명이었다. 5명이 지금 예수님 공생의 1년에는 지금 요 5명이 제자로 따라다니는데 그 다음에 한 명이 더 이제 제자로 이제 책정이 되는데 그게 누구냐면 마지막에 좀 이따 나올 거 바로 세리마태인데 그게 공생의 1년에 일어나는 일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생업 때문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이 4명을 다시 찾아가셔서 갈릴리에서 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이제 전적으로 이 제자로서 헌신하도록 부르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베드로가 여기서 회개하고 모든 걸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이 나온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4개월 동안 사역을 해요. 갈릴리에서 이제 4개월 사역을 하는데 하고 다시 예수님께서 이동을 하는데 자, 이 갈릴리 사역 4개월 가버나움에서는 하신 게 뭐냐면 천국 복음과 치유 사역을 본격적으로 했다. 예수님의 사역, 천국 복음 치유 사역. 자, 예수께서 갈릴리 두루 다니사 저희 해당에서 가르치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천국 복음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간질 중풍자 저희를 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 병든 자를 고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 죄사함을 받는 영적 병든 자들에게 이 영적 병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치유받는 것을 암시적으로 알려주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치료사역이다. 그리고 이 치료사역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시는 역사다. 여러분이 그래서 잘 알아야 돼. 지금도 이 치유사역 기적의 역사는 어떤 때 일어나냐면 대체로 복음이 처음 들어가는 나라에 엄청나게 일어나요. 우리나라도 처음 복음이 들어올 때 신유의 역사가 엄청 일어나고 안전병이 일어나고 귀신 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난 너무 많이 봤어. 어릴 때 교회 와서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소란 피우고 난리하다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물러가라 막 교인들 와서 기도하면 거품 물고 그냥 거품 막 서러지 귀신 나가는 거 그런 걸 어릴 때 너무 많이 봤어. 어릴 때는 우리 동네마다 말이지 교회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왜 그렇게 많았는지. 근데 요새는 왜 그런 걸 못 보나 했더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다 정신병원에 가있어. 지금은 교회에 있는 게 아니라 정신병원에 다 감금돼 있어. 그걸 누가 놔두겠어. 막 거품 물고 돌아다니면서 막 헛소리하고 다 잡아넣으니 왜 없나 했더니 거기서 그때보다 줄어든 게 아니라 훨씬 많이 있지. 근데 그걸 이제 고칠 수 있는 거는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단 말이야. 그러다 갇혀놓으니까 그 사람들은 평생 못 고치는 거 아니야. 교회 데려와야 되는데. 응? 이게 문제야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잘 알아야 될 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 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산상순을 통해서 배우고 있잖아. 오직 천국이야. 천국 복음. 하늘나라의 복음.
또 하늘의 시민권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하는 이것은 궁극적인 목적이 다 천국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가버나움에서 이제 안식일에 일어난 일들 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가르치는 사역,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사역, 이걸 계속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 하셨다. 많은 귀신들이 뭐 다 물러가요. 자, 넘어가서 갈릴리 2차 순회 전도에서 이제 마태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가셔가지고 이 장모를 고쳐주는 그 장면이 나와요. 시몬의 베드로 와이프 어머니 죽어가는 거를 가서 그 고쳐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재밌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이 베드로가 또 생업을 벌이고 주님을 따라서 가버나움 지역에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이 와이프가 또 와가지고 바가지 끌고 막 그냥 난리가 난 거지. 빨리 와서 애들 먹이고 고기 안 잡고 뭐 하냐고 막 그랬더니 이 엄마가, 이 와이프 엄마가 말이지 병들어 죽게 됐어. 그때 이제 예수님이 가셔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니까 그때부터 이 여자가 잠잠해지지 않았나. 베드로 사역하는데 방해 안 놓고 있지 않았나. 누가 이제 재밌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자, 그런데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많은 그 능력을 행하였다. 여기 뭐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매와서 예수 앞에 드러났다. 넘어가서 그래서 지붕을 뚫고 이렇게 내리는 건 너희들 너무 잘 알잖아, 그렇지? 그 장면, 친구들이 이렇게 지붕을 뚫고 내려주는데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셔. 자, 병을 고치는데 안수해서 야 중풍병자는 나을지어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병든 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다. 모든 병의 원인이 죄악 때문이라는 거야. 우리가 모든 죄악을 사함받으면 육신의 모든 질병도 깨끗이 치료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냐? 여기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뒤집어지는 거지. 아니, 당신이 누군데 이 참남한 말을 하느냐? 우리가 알기에는 하나님 외에 그 누구도 죄사함을 할 수 없는데 당신이 뭔데 죄사함을 하냐? 이때부터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야. 이단이다 이거, 이단. 해가지고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너희 죄를 사겠냐? 예수께서 이들의 언어를 아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는지 한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인자가, 이게 핵심이라면,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 병을 고치는 모든 목적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하는, 그리고 모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돌아갔다. 이제 그런 내용인데, 자, 예수님 병을 고치시는 목적이 바로 죄사함의 문제, 죄로부터 해방되는 죄사함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본체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분이다. 이걸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나온단 말이지. 자, 넘어가서, 자, 이제 여기 보면 공생의 1년에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레이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서 보시고 나를 쫓아서 하시니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쫓았다. 그런데 이 레이 세리 마태 집에서 큰 잔치를 하는데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았다. 바리새인과 저희 서기관들이 비방해서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비난해요. 너희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 너희 서성은 말이지, 저 사기꾼들, 이스라엘 민족이 제일 손가락질 했던 직업이 뭐냐면 세리와 이 창녀들이에요. 세리는 뭐냐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자기 민족의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 바치는 건데,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붙여가지고 띠먹고 이러니까 다 때려 죽일 놈으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제일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세리였는데 예수님께서 세리하고 말이지 죄인들하고 잔치를 하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너희 예수는 선생은 죄인들하고만 오냐. 그때 예수님이 유명한 말을 하시잖아.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온 거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에게 있을 때 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야.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왔으면 너희들 여기 있으면 안 돼. 빨리 나가 전부 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있을 때 없고 병든 자야. 죄와 이 사망으로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야. 나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닌지 그건 주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 너희가 정말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는지, 정말 주님이 죄사함을 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믿는지, 그리고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는지, 주님은 그걸 보신단 말이야. 그래서 누구든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주님은 바로 이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래서 반드시 회개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 반드시 회개하고 살아야 된다. 자, 넘어가서 끝나버렸네. 이제 요게 예수님 1년 공생애야. 지금 내가 오늘 사실 계획이 예수님 공생애 3년까지 다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게 안 되네 지금 도저히. 이게 지금 빨리 진도를 나가야지. 다음에 사도행전도 나가고, 사도행전에 또 지금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각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떻게 편지가 세워지고 이 바울에 대한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빨리 해야 되는데 뭐 좀 아쉬움이 있지만 어쨌든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그래서 당분간은 금요일 토요일을 계속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수요일 날은 산상수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